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인도하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함께 하지 못한 시간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어제이고 과거일 뿐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흙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흙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무한한 변신 능력. 두 번째, 무한한 수용 능력. 수용하면 어떻게 되죠? 무한한 복원. 그러니까 회복, 복원 능력. 이 세 가지가 흙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진 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흙에 심어지는 씨앗이죠. 씨앗. 즉 씨앗이 어떤 씨앗이 심어지냐에 따라서 그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래전부터 구어로 전해져 있는 뭐라고 할 거예요? 교훈인가요? 그쵸? 뭐가 있을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쵸? 콩을 심으면 팥이 절대 안 나죠? 그쵸?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었기 때문에 팥을 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사람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흙이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흙의 특징과 같이 무한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수용을 하는 것이고 그 수용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무한하게 복원한다는 것이죠.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의 공통점 뭘까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바로 무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한이 들어갔다면은 이것은 어디의 문제다?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육은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육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유한합니다. 다 없어집니다. 근데 무한이 되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즉, 이 세 가지 특징은 영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 모든 사람, 즉 사람이 무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은 무한하길 원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 우리 갓난아기부터 우리 할아버지 집사님까지 단 한 명도 무한한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각자 나름의 무한하게 변신하고 싶은 능력이 있고 무한하게 수용할
하고 싶은 능력이 있고 무한하게 복원하고 싶은 욕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육우선 이원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무한한 욕구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형상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욕구는 가지고 있는데 하고 싶은 욕망은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욕구만 있지. 자, 그러면 이러한 특징,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갖고 있는 이 인간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즉 그 말씀이 씨앗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로 열매를 맺냐? 무한대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보자면 오늘 설교 제목은 들은 대로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본다면 듣는 대로 믿게 되며 들음에 따라 믿음이 무한대로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인간, 즉 분별력을 상실한 인간은 어떤 말씀이 올바른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변신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수용하고 싶은 그 욕구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복원하길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게 옳은 말씀이고 어떤 게 가짜 말씀인지.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가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짜의 말씀으로 비롯해서 기반해서 형성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는 그 잘못된 믿음으로 형성이 돼서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오겠죠. 그거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초의 말씀이에요. 최초의 사건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요것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듣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말씀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얼핏 비슷한데 본질이 다르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죠. 이걸 들은, 즉 사탄의 말을, 즉 잘못된 말씀을 들은 사람 하와는 어떻게 됐나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렇죠. 이걸 하나하나 볼게요. 잘못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와에게는 어떤 게 형성이 됐어요? 잘못된 말씀을 비롯해서 기인해서 형성된 잘못된 믿음이 형성이 되었죠. 아, 내가 이걸 먹게 되면, 다르게 표현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라고 그 잘못된 믿음이 형성이 돼서 그 잘못된 믿음으로 비롯해서 뭐가 형성이 됐어요? 잘못된 행위, 즉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지금의 전형적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통일교, JMS 뿐만 아니라 올바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앞으로 지금 몇 개의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연구원에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 있는 연구원인데, 그 사람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이 신천지의 간증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천지인 사람들이 간증문을 쓴 자료들을 제가 얻어왔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지 간증문에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천지에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간증문의 일부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그래서 갈급합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난 신천지에 들어왔다 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신천지에 들어오기 전 기존 기독교의 어느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반은 우리 같이 이런 교회에서 들은 말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느낀 점을 쓴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세상 말이 전부였기 때문에 저도 다 알고 있는 말이라 생각하여 가볍게 말씀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경우도 많았고, 일이 있으면 예배도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존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이 사람한테는 그냥 세상의 말로 하나의 그렇게 들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처음엔 목사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이어서 좋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을 듣고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좀 더 말씀의 참 뜻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교훈적인 말씀이어서 솔직히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분은 이렇게 기존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성경을 되게 모르고 있구나, 내가 알아야 하는구나, 이런 갈급함들이 생기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청년들 상대로 말씀 공부도 해주고 있었고 그런 교육 과정도 있었는데도 가서 들어보니까 그냥 청년끼리의 모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 교회에서 이러한 느낀 점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 말씀의 갈급함을 이제 나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종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새로운 말씀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거는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있는 그 말씀과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을 신천지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느낀 점을 이제 쓰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이제 신천지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이 신천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너무 놀랐지만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들었던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다라는 걸 확인했을 때,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핍박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요하게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각자 나름대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갈급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싶고, 이 내용을 보세요. 들었던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다는 걸 확인했을 때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해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도 자기가 넌 신천지야, 넌 이단이야 라는 그런 핍박을 다 당한 걸 견디면서 지금 신천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분에서 부족해서 신천지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들도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으로 구원을 얻기 원하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각자 나름의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다 감당하고, 근데 감당하는 게 결국에 자기 나름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뇌하던 중,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교회 다니면서 이런 힘듦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신천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고, 그제서야 신앙의 목적과 삶의 목적 또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할 뿐 어느 것에서 믿음이 채워지지 않아 그냥 세상을 방황하다가,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니라 기존 교회에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신천지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고, 신천지의 말씀은 놀라움 자체였고, 어떤 것을 따져 물어도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너무 갈급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간증들을 쭉 보면은 저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신천지 간증문을 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 그겁니다. 새로운 말씀. 기존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이 새로운 말씀. 여기서는 새로운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새로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분들의 첫 번째 간증문에 보면은 다 뭐가 돼 있냐면은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느꼈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힘들어했는데 내가 이 신천지 그 새로운 말씀을 듣고 내가 너무나 다 주어가 내가입니다. 자, 세 번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잘못된 말씀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였죠. 이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세상이 참담하며 제 입을 막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된 이 진리를 어찌 부인할 수 있겠으며 입이 있는 자로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두렵지 않는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구주의 예수님과 세상과 싸워 이기신 약속의 목자 함께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신천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시다. 그리고 승리하시다. 이런 믿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이기신 약속의 목자라는 것은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이만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론을 통해서 단 한 단어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풀이하여 주고 그 단어로 인해 다른 성경의 말들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참으로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한국의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비유와 상징이에요. 비유와 상징.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좀 어렵잖아요. 좀 난해하기는 용어도 많고. 근데 신천지는 그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신 목자 이만희로 끝납니다. 자, 보세요. 결국 이긴 자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었고 그 이긴 자가 바로 영으로 오시는 재림예수 이만희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신천지의 간증은 다 이런 걸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의 믿음의 그 실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해드리면 굉장히 신천지는 체계적이에요. 성경 공부도 체계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아까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하고 그 해석의 마지막 결말이 바로 이긴 자 이만희로 다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 결국엔 그 믿음 이꼴 누구냐면 바로 이만희예요. 이만희. 이게 바로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 간증문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신천지 간증문을 많이 봤어요. 근데 오류가 하나 있어요. 물론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핵심적인 오류가 뭐냐면은 주어가 다 나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선포된 말씀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흙이에요. 흙은 무엇이죠? 왜 흙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죠?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있으면 신천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와서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얘기를 해도 그게 신천지의 말씀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단의 말씀, 그 신천지의 말씀이 잘못된 게 맞죠.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앗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본질적인 것은 흙입니다. 흙. 내가 흙이라는 것을 알 때, 즉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흙이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나는 흙이 아니야 라는 그 땅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모든 사람은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시작은, 말씀의 시작은 나의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내가 들어야 하는 존재구나. 내가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는 가라사대가 없는데 2절 혼돈 공허 흑암, 근데 3절부터 가라사대가 있는 것처럼 혼돈 공허 흑암이구나. 나는 분명히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흙이구나, 내가 혼돈이구나, 내가 공허구나, 내가 흑암이구나 아는 것이 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흙이구나. 근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내가 흙이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뭐가 되냐면 종교가 돼요. 모든 종교인의 성직자들, 도인들, 저기 산속에서 고행하는 자들 다 내가 흙인 것을 알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흙이구나 라는 것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흙이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흙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에 내가 흙이구나.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뭐만 필요해요? 말씀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윗과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흙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말씀처럼 다윗과 솔로몬, 특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것. 내가 흙이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칭찬을 받죠. 마음이 합당하다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무한대로 변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한대로 변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 표현으로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무한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특히 올바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올바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올바른 말씀으로 형성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행위로 나아가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